2월 19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5절 말씀.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지적인 동의나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거하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 아래 그 말씀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 들어가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을 단지 그냥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삶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23절에 질문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마도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 주위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24절에 말씀을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편하고 그래서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편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과 넓은 문, 그것이 바로 좁은 길과 좁은 문, 그곳으로는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상 편하고 또 보기에 좋고 또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런 곳으로 가길 원하는 우리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그 편하고자 하는 본성을 거스려서 좁고 협착하고 또 사람이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도 없는 그 좁은 공간, 그곳으로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서 애써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그리고 24절에 힘쓰라, 이 단어의 의미는 운동 경기나 전투에서 적과 상대에서 싸우기 위해 분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선수들을 보면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나오지만 그 결과가 뭐 엄청난 피지컬과 이 타고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스타 플레이어들이죠. 보통은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이 아주 간발의 차, 뭐 손가락 한마디 진짜 뭐 이 근소한 차로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이렇게 차이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운동선수처럼 그 운동선수들은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4년 동안을 계속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결과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방심을 할 수가 없죠. 끝까지 분투하고 끝까지 노력해야만 겨우 메달권에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운동선수가 이 분투하는 것처럼 경기를 준비하고 그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끊임없이 단련시키고 훈련하는 것. 최근에도 이 러시아의 이 도핑 관련된 문제 때문에 수많은 이 이야기들과 비난의 화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지요. 그와 같이 편한 방법, 내가 약물의 힘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심판을 매수해서 이런 편한 방법으로 하면 사망의 길로 가지만 믿는 자의 길은 정도, 정의, 어려운 길, 땀을 끊임없이 흘려야 되고 고통스러운 길로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것이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편함,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을 자극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넓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뭐 이게 있어야만 넓은 길, 편안한 포장된 이곳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세상은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우리의 어떤 문화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의 많은 세대들에게 그렇게 세뇌시키고 또 영상이나 매체나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유혹 그리고 내 자신의 그 타고난 그 타락한 본성, 그 나의 그 육체의 욕망,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생각, 내 주관,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명예 이걸 다 포기하면서 분투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이라도 나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분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내가 속상해야 되고,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그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못하고, 내가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다 이게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 내 본성과 내 그냥 성격 나오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뼈를 깎는 이 고통, 오죽하면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과 맞추기 위해서 땀이 피로 변하는 고통스러운 그 기도,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이 죽음의 삶, 십자가의 삶, 순교사의 삶을 걸어가기 위한, 지금 이 과정에서도 마지막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은 살해 위협,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정말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내 육체의 그 편안함과,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편한 길로 유혹을 하겠죠. 주님 일로 오셔서 저희 좋은 호텔에,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정치가들과 권력가들과 얼마나 와서 유혹을 하고, 좋은 자리로 이끌어주고, 편안한 자리로 이끌어주고, 후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에게 그런 유혹이 얼마나 왔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2절, 44절,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32절에 끊임없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 몸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얼마나 나 자신을 깎아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운지 바울조차도 죽는다라고 표현을 고린도전서에서 했었겠습니까? 자, 우리 사람들은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25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목회자들 같아요. 사역자들인데도. 근데 보통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한 사람, 권능 있는 목사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설교한 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자기 자신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거절당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지금 아주 등골이 오싹할 만한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길,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나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머리이시며,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건 당연히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가정의 평화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방법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25절 27절 말씀과 같은 것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의 것이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기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래 주님은 나의 이런 모습 싫어하죠.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 이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우리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새 삶으로 이끌어가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각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의 전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 함께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는,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의 자리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